다윗의 참의 기도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참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기서 다윗의 참회의 기도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 즉 간음과 살인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여 용서와 영적 회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뜻합니다. 다윗의 참회 배경의 핵심 사건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는 간음인데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교사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구약 성경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애언자입니다. 나단의 지적으로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윗의 숨겨진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즉각 인정했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 다윗은 여기서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가 아닌 엘로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참회 기도가 시편 51장 1절에서부터 65장 1절에 다윗의 임박한 참회 기도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4장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55장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56장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57장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59장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60장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드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61장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하소서. 63장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64장 1절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65장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강조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으로 표현한 까닭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편 51장 1절에 긍휼히 여기시며 히브리어 즉 하난의 핵심 의미는 주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하난은 단순히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넘어 실제적인 도움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또한 은혜와 호우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를 나타냅니다. 실제적인 도움으로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구원하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에 대한 강구와 탄원에는 종종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로도 번역됩니다. 예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시며 히브리어 하나는 은혜를 베푸시며로도 번역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민수기, 이사야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어서 시편 51편 1절 주의 인자를 쫓아는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인자를 따라서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 즉 히브리어 헤세드의 핵심 의미와 성격적 배경으로 첫 번째로 확고부동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며 하나님의 자비롭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즉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적 신실성이며 의와 성실함을 뜻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시편 26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두 번째로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호우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쌍방의 의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예로 롯과 보아스의 신실한 관계와
보호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의 모든 구절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입니다. 여기서 그 인자하심 즉 헤세드를 알리며 선언하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 말씀 이어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이처럼 다윗이 앞에서 인자를 언급하고도 다시 많은 자비를 말한 것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암시적으로 고백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과 같은 큰 죄인은 인자 혹은 자비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것은 본절이 두 개의 동의적 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앞부분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죄가 즉 히브리어 페샤는 국가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반역이나 신뢰의 배신, 허물,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종교적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분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본연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신에 대한 죄가로 첫 번째 바세바와의 간통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하 11장 2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저녁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번째, 그 남편 우리야 살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7절 말씀에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6절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17절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와 같이 다윗은 두 가지 죄를 범했던 사실과 잘 부합됩니다. 한편 도말하소서
히브리어 마하는 지워버리다, 쓸어버리다, 씻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죄의 도말, 즉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나 허물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행위를 뜻합니다. 관련 구절로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도말하였으니 이는 즉 히브리어 마하입니다. 죄를 범했던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고 쓸어버리시며 씻어내심입니다. 그 의미는 죄악의 기록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삭제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대상, 도시, 악인, 생물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진멸하고 쓸어버리심은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관련 구절로 열왕기하 21장 3절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붐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서 씻어 버릴지라가 마하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도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여기서 쓸어버리시니가 마하입니다. 이는 책무관계를 청산하는 뜻에서 차용증서를 없앨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범죄 사실을 지워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으로 시편 69편 28절에 저희를 생명册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청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고로 또 다른 마하로 기쁨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근의 형태가 약간 다른 마하는 전혀 다른 뜻으로 기쁨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 손뼉을 치다라는 의미로 시편과 이사야에서도 등장합니다. 시편 98편 8절 큰 물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한편 고대 바벨론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범죄 사실을 토판에 기록했고 용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토판을 깨트려 버렸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토판은 진흙을 이겨 구워서 만든 납작한 점토판을 의미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등 근동 지역에서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널리 쓰이기 전
고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등에서는 정교 문서나 법률, 일상 기록을 남길 때 사용하던 매개체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물로 갈대펜으로 젖은 진흙 위에 글씨를 새긴 후 말리거나 불에 구워 영구적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시편 51편 2절 말씀입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여기서도 1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간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죄의 오점을 여러 번 씻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죄악 즉 히브리어 아오는 구약 성경에 주로 죄악, 불법, 불의, 죄의 결과의 즉 벌, 징계로 번역됩니다. 오원적 의미는 구부러지다, 빗나가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화에서 유래한 말로 사악함 또는 왜곡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악한 의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바른 길, 즉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거나 삐뚤어진 상태를 뜻하며, 우리가 겉으로 짓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불의나 죄악까지 포괄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구절 말씀이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니. 출애굽기 20편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51편 2절 말씀에 있는 씻기시며의 카바스는 원래 짓밟다라는 뜻인데요. 옷감을 발로 밟아서 씻는다는 의미에서 씻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관련 말씀이 출애굽기 1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본문에서처럼 죄악을 씻어 없앤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와 정화의식은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3절 말씀 이어서 3절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대저는 히브리어 키를 말합니다. 이 뜻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명확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문맥의 흐름을 잇기 위해 주로 대체로 보아서를 의미하는 대저라는 고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절은 다윗이 1절과 2절과 같은 사제의 강구를 한 까닭을 설명해 주는 부분인 셈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제의 강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본절과 같은 고백을 함으로써 1절과 2절과 같은 사제의 강구가 진실되며 또한 간절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자각 상태로 자신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편 하오니의 기본형인 야단은 내가 체험하여 아나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신앙 고백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뭐인 줄 아오니로 번역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인 말씀은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바로 이는 욥이 고난 끝에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고 올린 고백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뼈에 사물칠 만큼 자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경적 카타르시스가 나타나는 핵심 원리와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자각과 회개, 즉 참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고통과 불안이 종종 죄와 영적인 거리감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즉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정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의미 발견과 위로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욥, 다윗 등은 극심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면서 마음의 깊은 평안을 얻습니다. 여기서 관련 구절 말씀은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세 번째로 용서와 화해, 즉 해방감입니다. 이는 타인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 죄책감, 분노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를 경험할 때 영혼은 적극적인 해방감을 얻습니다.
이어서 관련 구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 왕 이야기에서 얻어야 하는 깨달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오늘 주제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으로 정직하고 착했으며 마음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서 늘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시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이 12세가 되던 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감히 골리앗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용맹한 전사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소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합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역시 다윗을 축복하심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한 번 행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습니다. 다윗은 고로 햇사람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아이는 며칠 만에 죽었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놈은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했으며 다윗의 아들들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다윗은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진실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잠자리가 따뜻하지 않자 신하가 어린 여자를 다윗의 침실에 들도록 했으나 다윗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께 드린 기쁨은 무엇이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들의 아버지께요. 우리들을 다 아시는 공존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즉 지존자이셔서 스스로 존재하는 속성 또는 세상의 선과 악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함께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백성과 함께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아름답지 못한 삶들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모든 문제의 해법과 해답의 해결자로 오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들의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귀를 기울여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호흡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물적인 육체의 식욕이 아니라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니 온 우주 만물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 보세요. 다 같으면 기쁜 마음이어서, 다 같으면 좋은 마음이어서 보세요. 하늘의 아버지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로 오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니 근원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다 할 때에 날마다 바라봐 주십니다.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보시며 진리로 축복으로 합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많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리가신 하나님께서는 다 양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니 종의 마음을 살피시고 돌보시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인가요? 지나온 삶들이 지금까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속에 살아온 나는 아버지의 사랑에 놀라워서 다만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내 주님은 항상 내 안에도 계시고 주님 안에 있는 내게 겸손과 인내와 온유로 다 참아 이겨내심이 감사하고 아름다워서 일어서리이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주님께서 진리에 거하시는 그 질서가 다 옳아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허용도 다 물러갑니다. 사랑의 주님, 다 이루소서 종은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충성을 이루고 그 아버지 본향의 집 가는 그날까지 나의 섭리이신 나의 호흡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받들고서 그 영원토록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나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